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절부터 좀 길지만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보통 여러 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의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3장 이후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영광의 책이다. 그래서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이 묶음으로 되어진 것이 요한복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장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표적의 기록부터 시작해서 4장, 5장 38년 된 병자, 6장 오병이어, 9장 눈먼 자의 치유, 또 7장의 마지막 표적들, 11장 나사로까지 계속해서 표적의 이야기가, 표적은 기적이죠. 예수의 표적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한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포함되어져,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은 대체 무엇일까? 그러니까 표적이니까 우리가 기적의 이야기로 보면 놀라운 사건이지만 표적이라는 것으로 보아서 그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향했던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부분을 한번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땅으로 향하시거든요. 베단이라는 땅은 아주 가난한 땅이었고 슬픔의 땅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슬픔의 땅, 베단. 그러니까 굉장히 좀 버림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분들, 또 병이 있는 분들, 또 사회적으로 좀 소외받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났던 사람들이 모여 만든
마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맞은편, 예루살렘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거든요. 그 감람산 건너편에 있는 곳이 베단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말씀 읽다 보면 베단이 갔다가 넘어오시기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가까이 있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난 아니면 소외된 분들이 정착해서 살았던 동네가 베다니. 그래서 베다니가 슬픔의 땅이다. 또 뭐 가난한 땅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가장 극적인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어쩌면 가장 슬픔의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슬픔의 땅에서 다시 살아나는 가장 큰 기쁨의 표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 가장 소외받았던 분들에게 주었던 하는 주님의 기쁨.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이 나사로 이야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13장 이후로부터는 영광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영광의 책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누구를 향하고 있고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다시 예견하는 뭐 그런 의미들이 이 나사로의 표적에서는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비천한 땅에서 이루신 또 연약한 소외받은 사람들을 향하는 주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표적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 우는 자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딱 한 줄 간단한 줄인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우셨다는 장면은 사무실 많지는 않지만 오늘 이 말씀 나오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셔요. 우셔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어서 흘리는 눈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내 친구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죠?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나가서 우는 그 눈물은 아니라, 물론 주님은 나사로가 죽지 않고 잠들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걸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우신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주님은 아셨으니까. 그럼 왜 우셨을까요? 왜 우셨을까?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는데 왜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슬퍼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우시는 주님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우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슬픔과 고난을 외면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우시는 주님. 그저 말만 하는 주님이 아니시라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시며 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 앞에서 또 함께 울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또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를 왜 우시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눈물을 기도하는 그때 나만 우는 것이 아니라 또 아파하는 내 마음속에 고통스러운 내 마음속에 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도 함께 고통스러워하시고 아파하시고 우신다고 하는 것. 그런 주님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는지요.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어떨 때는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누구도 나를 안아주지 못하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몇 번 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가끔 이렇게 군종에 있을 때 이렇게 위로 방문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구사단 제29연대 백마부대에 있었는데 철책을 지금은 그게 좀 편해서 한 달 정도 우리 동료비도 한 달 들어간다는데 초소
한 달인가 두 달인가요?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6개월을 들어갔어요. 6개월 들어가면 그 친구들은 못 나와요. 그래서 소대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대별로 밥을 다 해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좀 식사 좀 할 줄 아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식재료는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갖다 주니까 식재료를 소대별로 받아가서 자기들끼리 밥을 해 먹어야 돼요. 그게 6개월이니까 굉장히 외부와는 차단됐죠. 요즘이야 핸드폰은 사용하지만 그때는 핸드폰도 없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6개월은 차단되어져요. 그래서 그 가기 전에 휴가를 보내주기도 하고 갔다 와 휴가를 보내주기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제 군정의 역할, 제가 거기서 군의 역할은 그들에게 위로 방문을 가는 거예요. 위로 방문을. 그러면 막 이렇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커피 막 쌓아가지고 하고 토스트 만들어가고 그 친구들 평소에 먹지 못하는 거. 초코파이는 많이 먹어. 초코파이는 왜 이렇게 많이 주는지 몰라, 군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먹지 못하는 뭐 기름으로 튀긴 것들, 이런 것들을 막 싸가지고 가요. 언제 가냐면 밤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소를 돌아야 되니까. 밤에 가면은 한 시간 반 전에 2시간 정도를 걸어가야 돼요. 저 혼자서 산길을. 굉장히 무서워요. 혼자 가는 그 길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제가 이제 뭐 일병 후에 내가 군족이 됐으니까 처음에 갈 때도 떨리는 마음으로 비까지 부슬부슬 내리면, 이거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 가면은 무슨 얘기가 많냐면 귀신 얘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곳곳마다 참 묘해요. 지금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는 곳곳 여기가 무슨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게 이제 다른 데는 기억 안 나다가 밤에 혼자 기억이 다 나요. 근데 그때 제게 힘이 됐던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이 좀 돈떨어진 말씀이지만 찬양이에요. 찬양이 힘이 되어져요. 물론 기도도 하면서 가지만 찬양을 하며 가는 거예요. 막 혼자 찬양하면서 막 가요. 2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그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막 저 가다가 안고 까먹어가지고 막 진짜 막 총 맞을 뻔한 적도 있었고. 거의 총 쏘거든요. 물론 총을 쏘진 않겠지만. 근데 우리 배웠잖아요, 자모님. 총 쏘게 돼 있잖아요, 초체소에서. 뭐 가다가 뭐 갑자기 나뭇가지 걸려서 모자가 날아갔는데 제 입장에는 놀라죠. 귀신이 채간 줄 알고. 으악! 그러고 막 달려도 있고 막. 근데 그 찬양,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사실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고 가긴 했지만 신앙이 뭐 얼마큼 그렇게 했으면 그때 사실 갓 배우고 갓 이제 입학한 친구가 뭔 신앙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2시간, 또 돌아올 때 2시간, 이제 돌아오면 새벽 한 3, 4시 되어지는데, 그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야. 괜찮은 거야. 나 혼자 아니야. 나와 손잡고 가고 계셔. 근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요, 제 인생 지금까지 그 이후에 한 30년 넘게 저를 지탱해 준 힘인 것 같아요. 힘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질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뭐 물론 고백은 하지만 그냥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한다면 어떤 고비의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우리의 체험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분이 나와 함께 우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것, 그 얼마나 기쁩니까? 제 아내도 저를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셔요. 제 친구들도 저를 잘 몰라요. 그렇게 오랫동안 사귀었는데도. 그렇게 막 요즘은 카톡이 있으니까 카톡에 이렇게 본인들 얘기를 다 해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나를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다 아셔서 하나하나 다 체크해 주시고, 근데 그런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나의 마음과 똑같이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같이 애통하시고 같이 우신다는 그 주님.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는 물론 나사로의 고침받는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진 것 같고요. 이 비통이라는 말, 우리가 보통 비통이 여기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비통은 막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콧바람을 부는 것 같은 분노래요, 분노. 비통이라는 말이 저는 고통스러운 어떤 그 고통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콧바람을 쐬는 것 같은, 부는 것 같은 분노라고 그러네요. 비통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저 단지 뭐 병든 사람을 아파하고 병든 사람을 바라보며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우시고 비통하셨냐면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함께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은혜가 되어져요. 어떤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 시간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들, 누구에게 좀 어떤 좀 분통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어떤 때는 만남에서 있어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일에서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주님은 그 모습까지도 비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는 자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들에 대한 또 삶의 모습에 관한 그런 분노하시는 주님, 이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4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세 번째, 나사로 죽음에서 우리가 찾아낼 표적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다.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되어지기도 하고, 마르다가 죽은 나사로를 체념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병들고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까요?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분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하면 그분은 어떤 얘기 듣겠습니까? 장난하는 저 사람이 지금 슬퍼 죽겠는데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이야기일까요? 아마 이거는 사람이 병들고 죽음이 하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수단이 될 수는 없겠죠, 그죠? 아픔이고 고통인데, 그죠? 우리 한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것. 우리가 이 말씀 아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견하는 사건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사건이 사실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광이 될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게 왜 영광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죽음이 그 죽음 자체로서 슬프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 사건의 표적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예견된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재밌는 그런 퀴즈라고 해야 되나요? 넌센스라고 그러나요?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예전에 그 비슷한 그 퀴즈가 있었어요. 답이 뭐였냐면 나사로라 그랬어요. 왜냐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데 또 죽어야 되니까 죽음을 2번이나 맛보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얘기했거든요. 그 말이 이런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나중에 또 죽겠죠. 그죠? 어떤 이유라든지. 그러니까 이 사건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 죽음도 결국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는 말씀. 이것이 나사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다고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인 것처럼 나사로를 살린 표적이 제자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죽은 나사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4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죠? 여기 말씀이 들어있죠. 그죠? 나사로를 살리면서 기도하실 때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사건이 나사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 결국 이 나사로 그때 사람들이나 또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그분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 그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고백되어지고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런 마음을 다시 헤아리면서 오늘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우시고 비통해 하시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마르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체념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때에도 믿음이 하나님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간다라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붙잡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주도 있는 줄 압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로 또 조용히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